그는 예언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긴 로브를 입지도 않았고 길거리에서 설교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말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의 목소리가 변했다. 말투도 달라졌다. 때로는 성숙한 남자의 목소리로, 때로는 소년처럼, 때로는 자신이 어떤 거대한 존재의 통로가 된 듯한 목소리로 말하곤 했다. 아서 포드는 마술사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그는 과학자가 아니었지만 교수들이 그를 찾아왔다. 그는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집에 초대받았지만 스포트라이트를 싫어했다. 명성을 좇지도 않았다. 그가 확실히 알고 있던 것은 단 하나였다. 삶 너머에는 더 큰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공허도 어둠도 아닌 살아 숨쉬는 맥동하는 실제였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엿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가 남긴 책, 사후세계는 소설도 종교 논문도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지도다. 다만 지리적인 지도가 아니라 영혼이 세상을 떠난 뒤 들어가는 미세한 세계로 가는 안내서다. 그리고 그것은 머리로 쓴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부터, 비전으로부터, 혹은 그곳으로부터 전해진 것을 받아 적은 것이다. 아서 포드 자신은 아무것도 꾸며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지 자신에게 전달된 것을 기록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단지 말뿐이었다면 모든 것은 훨씬 단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묘사 속에는 뭔가가 있다. 잊을 수 없게 만드는, 쉽게 놓아주지 않는 무언가가.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손을 잡고 두려워하던 공간으로 이끌어가며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속삭이는 듯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경솔함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험이며 갈림길이라고. 영혼이 스스로의 거울 앞에 서는 순간이다. 화장도, 의상도, 변명도 없이 그곳에서 영혼은 모든 것을 본다. 자신이 한 모든 선택, 모든 생각, 그리고 타인에게 불러일으킨 모든 감정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어디로?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아서 포드에 따르면 물질 세계를 넘어선 곳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여러 차원, 여러 층이, 여러 현실이 존재한다. 어떤 곳은 어머니의 숨결처럼 따뜻하고 어떤 곳은 끝없는 외로움처럼 차갑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우연히 주어지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내면의 상태, 진동,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당신은 누구였는가? 당신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물건도, 말도 아닌 시간과 기억 속을 지나며 남긴 흔적 말이다. 아서 포드에 따르면 영혼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가야 할 곳으로 간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기적이 시작된다고 그는 말했다. 영혼은 어떤 목적지에 자동으로 도달하지 않는다. 삶에서 미리 표를 사두는 기차처럼 정해진 노선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끌리는 곳으로, 이미 속해 있던 곳으로 향한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항상 존재해왔던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포드는 우리 주변에 지금도 존재하는 존재의 여러 영역에 대해 썼다.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세계와 얽혀 있으며 단지 서로 다른 주파수대에서 진동하고 있을 뿐이다. 육체가 노연하면 영혼은 그중 하나에 조율되기 시작한다. 어떤 영혼은 평온의 영역으로, 어떤 영혼은 두려움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또 어떤 영혼은 어느 쪽에도 맞추지 못한 채 세상 사이에 머무른다. 우리가 흔히 유령이라 부르는 존재들이다. 하지만 포드는 그 단어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이들을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지상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 떠나기를 거부한 영혼들로 보았다. 그들은 때로는 수년 동안, 때로는 수세기 동안 머물렀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포드는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깊은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면 그는 그들의 말을 받아 적었다. 세션이 끝난 뒤 그는 종종 울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끝없는 슬픔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그들 각각은 한때 살아있던 인간이었고 모두가 단지 빛을 찾고 있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가 기록한 목소리 중 하나는 이렇게 말했다. 집 밖으로 나왔어요. 아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제야 알았죠. 문이 반대편에서 닫혔다는 걸. 또 다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아직도 공장에 있어요. 모두 떠났어요.
불도 꺼졌죠. 하지만 난 여전히 여기 있어요.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될까봐 무서워서요. 포드는 그들의 말을 해석하거나 평가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전달받은 그대로 기록했을 뿐이었다. 그는 기자처럼 혹은 관찰자처럼 기록했다. 그러나 그의 말 뒤에는 깊은 침묵이 있었다. 측정할 수도, 기록할 수도 없는 종류의 침묵. 그 어떤 소리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침묵이었다. 포드는 이 영혼들이 결국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기억해주는 누군가의 기억. 왜냐하면 기억은 다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혼은 바로 그 다리를 건너 빛으로 나아간다. 그가 쓴 기록에 따르면 진짜 여정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모든 영혼이 즉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영혼들은 배움의 영역에 머문다. 그곳에서 영혼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만 그것은 영화처럼 장면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남긴 감정의 흔적을 타인의 입장에서 다시 느끼는 과정이다. 당신이 거친 말을 했다면 그 말이 상대에게 준 상처를 느낀다. 누군가를 도왔던 순간이 있다면 그 따뜻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했는지를 느낀다. 이것은 벌도 상도 아니다. 그저 진실이다. 판단하지 않고 단지 드러낼 뿐이며 그 속에서 영혼은 이해하게 된다. 포드는 이 삶의 회고가 의무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했다. 영혼이 스스로 그것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탓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몸도 사회적 역할도 사라지고 오직 진짜 자신만이 남는다. 고통은 누군가에게 심판받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변명도 그림자도 없이 마주할 때 찾아온다. 그는 몇몇 영혼들의 사례를 들었다. 그들은 끔찍한 죄 때문이 아니라 평범한 일들 때문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수년 혹은 수세기 동안 머물렀다. 말하지 못한 사랑, 잊혀진 약속, 무심했던 순간들. 사람들은 흔히 가장 큰 죄는 악을 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포드에 따르면 영혼을 가장 깊이 상처 입히는 것은 표현하지 못한 선함, 전하지 못한 사랑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또 한 번 방향을 튼다. 그 다음 영혼은 하나의 선택에 다다른다.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더 높은 차원에 머물 것인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선택 같지만 사실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깊은 자유의지의 행위 중 하나다. 영혼은 과거뿐 아니라 가능한 미래까지 본다. 다시 태어날 가정을 보고 그 안에서 겪게 될 고난과 시련, 아픔을 본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고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배움을 위해서 받아들인다. 포드는 이것을 영혼의 계약이라 불렀다. 그 계약은 잉크로 쓰이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으로 그리고 진동으로 새겨진다. 그것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윤회와 윤회 사이의 세계에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오직 사랑의 순수한 논리, 그리고 이해만이 있다. 포드는 영혼이 단지 몸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조차 스스로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이름은 하나의 코드, 즉 진동을 담은 주파수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태어나는 장소조차 우연이 아니다. 지구상의 모든 지점은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영혼은 자신의 길을 가장 잘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곳을 선택해온다. 이것은 마치 다른 세계의 지식처럼 들릴 수 있지만 포드는 우리 모두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믿었다. 다만 단지 잊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꿈속에서 혹은 강렬한 감정의 순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의 일치 속에서 잠시 떠올린다. 그때 문득 느낀다. 이건 예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다. 나는 이미 이곳에 와본 적이 있다. 이미 알고 있었다. 포드는 바로 그런 순간을 영혼이 안에서 두드리는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기억해라. 이것이 네 길이다. 그리고 이 길을 선택한 건 바로 너 자신이다. 그리고 그 고요한 깨달음 속에서 진짜 두려움이 태어난다고 그는 썼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이곳에 온 이유를 잊은 채 모든 것을 그냥 지나쳐버릴까봐 두려운 것이다. 포드는 이것을 망각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질병이라고 말했다. 전쟁도, 질병도 아닌 영혼의 기억을 잃는 것. 그는 말했다. 한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낸다면 그는 더 이상 어떤 해악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포드는 이 진리를 매우 생생한 비유로 설명했다. 삶은 눈을 감은 채 들어가는 미로와 같다. 하지만 그 안의 모든 벽, 모든 모퉁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기억의 신호이다. 우리 각자 안에는 지도가 숨겨져 있다. 그것은 종이에 그려져 있지 않다. 그 지도는 가슴 속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가 아닌 더 깊은 곳으로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 미로는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다. 그 말은 참으로 아름답다. 그러나 포드는 그저 이상적으로만 표현하지 않았다. 그는 덧붙였다. 때로는 그 지도가 고통을 통과하는 길을 안내하기도 한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은 그 고통 또한 길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우리에게 상처 주고 배신한 사람들조차 적이 아니라 계약의 일부이다. 그들은 당신이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어두운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 구절은 많은 독자들을 눈물 짓게 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뒤집혀 있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느껴지는 깊은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포드는 이렇게 믿었다. 이 책을 집어든 사람은 이미 기억을 되찾기 시작한 것이라고. 영혼이 이런 주제에 끌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언가를 찾고 있다. 확신, 속삭임,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 삶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무의미한 싸움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지닌 여정임을 증명할 무언가를. 책에서 가장 강렬한 부분 중 하나는 탄생 직전의 순간에 대한 묘사다. 그때 영혼은 이미 모든 것을 선택해둔다. 몸, 부모, 그리고 걸어갈 길까지. 그러나 내려오기 직전 영혼은 자신이 떠나온 세계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 나는 기억할 것이다. 나는 강할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낼 것이다. 하지만 육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기억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망각이 바로 이 게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장 중요한 여정이 시작된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일, 침묵 속에서 기억을 찾는 일, 실망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일. 이것이 바로 영적 깨어남이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 사람이라면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포드는 믿었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왜냐하면 인류는 새로운 단계의 문턱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지금 태어나는 영혼들은 다르다. 그들은 이미 기억을 품고 태어난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없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잊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온다. 그래서 포드는 말했다. 잠들지 말아야 한다. 습관처럼 자동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 고통을 마비시키려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고통 뒤에는 단서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그런 질문은 하지 말라고 들었던 바로 그 질문들이야말로 열쇠이기 때문이다. 포드는 이렇게 썼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무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긴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깨어난다. 그리고 영혼이 처음으로 느끼는 것은 평화다. 그것은 환희도 전통적인 의미의 천국도 아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완전한 침묵이다. 이곳에서는 언제나 생각, 두려움, 기대의 소음이 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밀려들지 않는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는 기억이 있다. 모든 것이 돌아온다. 모든 왜에 대한 답이 주어진다. 그리고 영혼이 처음으로 보는 것은 자신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방식이 아니다. 영혼은 자신을 완전히 본다. 모든 생, 모든 역할, 모든 선택, 그리고 모든 결과까지. 포드는 그것을 빛의 메아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은 단지 기억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영혼은 자신의 삶을 실제로 걸어 지나간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느끼기 위해서. 그것은 선한 일뿐 아니라 아픈 기억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 과정은 심판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편안한 여정도 아니다. 진실은 언제나 모든 환상을 벗겨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영혼은 결정한다. 나는 더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면 아직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한가? 새로운 육체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서 남아 다른 영혼들을 돕게 될 것인가? 포드는 생과 생 사이에 이런 쉼터 같은 공간들을 묘사했다. 그곳에는 물리적인 육체는 없지만 형태와 에너지, 그리고 존재들이 있다. 그들 중에는 우리가 지상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라 부르던 이들도 있다. 어떤 이는 우리의 스승이었고,
어떤 이는 제자였으며 또 어떤 이는 우리가 마주하기 두려워했던 우리 자신의 거울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 중 가장 강렬한 순간은 영원히 사랑했던 이들 또는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던 이들을 다시 만나는 때라고 그는 말했다. 왜냐하면 인연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러 생을 거쳐 실처럼 이어지며 죽음 이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왜 어떤 관계는 고통스러웠고 또 어떤 관계는 빛났는지를. 포드는 덧붙였다. 때때로 영혼들은 서로 다시 함께 돌아오기로 약속한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역할로 어머니가 아들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연인이 되기도 하며 적이 되기도 하고 혹은 구원을 가져오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목표는 이야기의 전개가 아니라 치유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책은 가장 깊은 층으로 들어간다. 주제는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이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의 전기를 가진 육체가 아니라 목적을 지닌 영혼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도전과 선물 모두를 스스로 선택한 존재로서 지치고 아파도 여전히 왜 이곳에 왔는가를 기억하는 영혼으로서 본다면 그때 변화는 시작된다. 사후 세계의 마지막 장들에서 포드의 어조는 달라진다. 그는 더 이상 연구자도 이야기꾼도 아니다. 이미 저편을 다녀온 사람처럼 말한다. 그의 말은 단순하고 거의 아이의 언어처럼 순수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실의 침묵이 담겨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단 하나다. 의미 없는 삶이다. 아마 이것이야말로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이다. 삶은 우리가 그 의미를 보지 못할 때조차 여전히 의미를 지닌다. 포드는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실수가 아니라 나침반이라고. 그 고통은 우리가 아직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곳으로 우리를 이끈다. 죽음은 빼앗지 않는다. 오히려 드러낸다. 누군가를 잃는다는 것은 인연의 끝이 아니라 주파수의 변화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멈춰 눈을 감고 사랑으로 그들을 떠올린다면 그 답이 느껴진다. 조용하게,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포드는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무엇을 보게 되는지도 묘사했다. 그곳은 끝없이 펼쳐진 빛의 들판. 하지만 그것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의식 그 자체로 된 빛. 그곳에서는 생각이 공간을 만들고 숨겨졌던 모든 것이 드러나며 말이 아닌 하나의 질문이 존재한다. 당신은 사랑할 수 있었던 자리에서 사랑이었는가? 그곳에서 심판하는 이는 신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심판한다. 그리고 그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해방이다. 왜냐하면 그곳의 심판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이해만이 존재한다. 책의 마지막에서 포드는 고백한다. 그는 이 책을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썼다고.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이미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죽음은 적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열기로 선택한 문이라는 기억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는 천국의 지도를 그리지도 않고 낙원을 약속하지도 않는다. 대신 그는 더 위대한 것을 남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모든 것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볼 줄 모르는 그 빛 속에는 가장 어두운 순간조차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 그곳에는 침묵이 남는다. 그것은 답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질문이 더 이상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무언가가 우리 안에서 달라졌기 때문이다. 당신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당신은 영혼이다. 스스로가 누구인지 기억해내는 존재. 그리고 그 기억이 완전히 깨어날 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을 것이다. 오직 길만 남고 그 길 위의 모든 걸음에 대한 감사만이 남을 것이다.